자, 오늘 이스라엘 치는 이제 23번째 진친 곳입니다. 이제 그 가데스 사건 이후에는 9번째 진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칼롯을 떠나서 다하사의 진을 쳤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마칼롯이라고 하는 것은 지체됨,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것은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서로가 섬김으로. 그래서 다하시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대신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하신 거다.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책임지는 거죠. 그렇죠. 서로 책임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가 지체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거나 여러 가지 헌물을 드리는 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을 섬기고 레위인들의 11조를 제사장들이 또한 그것으로 살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복을 빌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을 나누고 섬기게 하셨다. 그 안에서 서로의 의무가 아니고 다하시라고 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서로 책임지는 은혜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도록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합과 연결되는 그 사건으로는 붉은 암소의 죄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신앙적인 의미에서 그냥 임의로 연결을 한 것입니다. 근데 순서대로 쭉 가다 보면은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란 광야 왼쪽으로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또 한 바퀴를 돌거든요. 이번엔 오른쪽으로 신광야 쪽으로 한 바퀴를 도는데, 그렇게 좌측으로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셨다. 그리고 오늘 그 다음에 진친 곳은 데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데라라고 하는 곳은 여행 시의 휴식, 체류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도 데라죠. 같은 단어예요.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의 뜻도 똑같은 거죠. 여행 주행에 휴식하다, 휴지하다, 이런 그냥 어떤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여행의 목적지까지 간 것이 아니라 휴식하는 자리에 체류하고 머물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천이나 이런 데 충청도 분들이 많아요. 왜 충청도 분들이 많냐? 서울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내륙으로 해갖고 차 타고 가는 것보다 배로 가는 게 훨씬 빠른 거야. 편하고. 배로 해갖고 인천에 도착했는데 인천에서부터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 잠깐 자리 잡고 준비하고 좀 모아갖고 올라가자 그러는데 그냥 여기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적지까지 다 가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인생 가운데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인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족하게 생각을 한다면, 이 땅에 있는 것들로 그냥 만족하고 족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데라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체 삼고 왜 한 교회 신앙의 공동체로 삼으셨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도를 받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그 지도를 받는 방법,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섬김을 받음으로 존귀하게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너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와 질서를 인정할 것이냐? 11조 잘 드리고 그들을 잘 섬겨라.
레위인들은 고라 자손들처럼 아론의 자리만 탐하지 말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은 11조를 가지고 그들도 11조를 드려서 바로 아론을 섬기는, 제사장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하나를 엮이게 하시고 그 안에는 저 붉은 송아지의 재를 해갖고 그냥 완전히 태워가지고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완전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서로 세우게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완전한 헌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책임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한 지체, 예수님의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로 엮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해야지만 엮여져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책임을 생각해야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생각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가 돼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됐어. 똘똘 뭉쳐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냐? 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엔 이 모든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들이 다 한 몸이 되어갖고 순종해서 하나님 명령대로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한 몸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서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르는 신앙으로 천국까지 가도록. 데라의 모습은 뭐냐 하면 이 땅에 머물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는 이 땅에 좀 좋은 게 있어도 그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야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의 소망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망대로 주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오늘 데라가 주는 우리의 신앙적인 의미인 거예요. 첫 번째, 데라의 친을 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33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닷을 떠나 데라의 진을 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데라라고 하는 것이 여행이라고 하는 뜻이고 또 여행 중에 휴식하는 곳이고 그래서 거기서 체류하다 잠깐 머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머물렀어요. 왜 머물렀냐? 여기는 물이 많은 곳이 그 지역적으로 보면 거기 물이 많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물이 풍부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광야치고 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곳에 물이 많으니까 있을 만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지도 이미 오래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애굽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광야의 어려운 처지들만 보다가 여기 좀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지 광야에서 환경이 조금 좋다는 이유만으로 여기 좋으니까 정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야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고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건 저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데라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아버지라 그랬잖아. 근데 그 이름대로 그대로 했어요. 데라도. 데라가 말이죠.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이후에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의 내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데라가 이끌고 갔어요. 처음에
아마 데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같이 가자. 그리고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75세에 떠났으니 데라가 나이가 꽤 있었겠죠. 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그 데라의 고향은 어딥니까? 바로 갈대아인의 우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 우상 어떤 전설에 의하면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 우상의 땅에서 그 우상 숭배하던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목적지예요.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동안 구원의 약속이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저 하늘에 있는 성전과 같이 그 자유자에게서 나온 그런 생명의 땅으로서 우리가 다 영적으로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 속하여 있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약속의 땅이란 말. 또 여기서부터 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우리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곳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로 다, 약속의 자리, 복음의 약속의 자리로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데라가 어떻게 됐어요? 오다가 하란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하란에 이르러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는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못 가. 거기에 거류하다가 야 힘들어 못 가겠다 뭐 이렇게 했는지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가 못 가는 거예요. 하란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요, 불타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수치되다, 완전히 메마르고 타버리는 거. 이것이요, 있기에 좀 머물러 있기에 좋아 보여도 영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자면 이곳은 메마른 곳입니다. 불타 없어질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메말라 있는 곳이고 이것은 불타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곳인 것을,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때에 이것은 다 없어질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래요. 천국은 요것보다도 좋지 않다고 그랬대. 천국 갔다 온 사람. 뭐 어딜 갔다 온 거야 도대체.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땅에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 땅이 더 좋고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그래서 나중에 죽은 다음 천국 가는 거에 대한 부정은 안 하더라고.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게 좋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은 불타 없어질 곳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하기 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고 타버릴 것이고 이곳은 정말 진정한 복지가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잖아, 광야 지금. 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잖아요. 이곳은 아무리 물이 많고 그래봐야 광야고 아무리 살기 좋아 보여도 거기서 영원히 있을 수 없어요. 거기 머물러 있어도. 여러분, 부름은 받았지만 이 땅에 타 없어질 곳에 머물러 있는 인생들 되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저 전국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다가도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해지고 조금 더 귀해지고 조금 더 궁색해지고 아니면 조금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잠깐 내가 이 땅에서 이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좀 편해지면은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누리고 가겠습니다. 여지껏 고생 엄청 했는데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다 그래. 아멘 크게 해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이 땅, 그 광야에서 조금 더 좋은 처지에 머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말이죠,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한 몸 이루게 하신 것은요, 함께 천국에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모아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테라의 진을 쳤다고 하는 것은요, 테라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 머물러 있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사건과 연결해서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민수기 19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9장 다 찾아보세요. 16절 말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만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같이 배웠어요. 근데 그 만든 제를 가지고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16절 말씀 한 절만 받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며 이래 동안 부정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전히 성결하게 되기까지 성막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데라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것이 자기가 좋아서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부정한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민수기 19장 하반절에 말씀드린 대로 부정한 자에 대해서 정결케 하는 거, 붉은 암소의 재를 가지고 잿물을 만들어서 뿌려갖고 정결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일과 7일에 뿌려서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을 씻어야지만 성막 안에 그들이 진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없냐? 부정한 자는 진영 안에는 여호와의 성막이 있기 때문에 그 깨끗해지기 전까지는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 성막이 있는 그 성도들, 그래서 그 성막은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냐 하면은 이스라엘 진해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다 그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성결한데 그곳에 부정한 자가 들어가면은 그거 다 깨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막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래서 반드시 밖에서 정결하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3일과 7일이라 그랬는데 일곱째 날에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곱째 날에 깨끗해진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만수이기 때문에 다 깨끗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서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성결하게 되기까지는 못 돌아온다는 거야. 여러분 깨끗해지고 성결해져야지만 주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잖아요.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가지고 모세를 비방했어.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야, 모세는 온유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최고다. 니네 위해서 십자가의 돌을 가지고 너희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야, 그거 네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그게 못하는 일도 아니고 해도 되는 일인데 네가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비방을 해야 되겠냐? 그리고는 미리암에 대해서 책망을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는 야, 그래도 일주일 동안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왜? 몸에 문둥병이 다 생겼거든, 미리암이. 그래갖고 진영 밖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어요. 근데 진영 밖에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은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결하게 될 때까지, 진영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쪼아갖고 못 살게 굴면 안 된다는 거야. 뭔가 잘못하고 문제가 있고 뭔가가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자꾸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줘야 되는 거고. 물론 무조건 용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아나무인격으로 하는 것들을 다 그냥 받아 넘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 사람이 깨닫고 난 다음에는 돌아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돌아오면 따뜻하게 맞이해줘야 되지만, 그러나 그가 돌아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아니 미리암 혼자 때문에 일주일 동안이나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에 거기 머물러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손해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단지 그 광야에서만 쓰는 게 아니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붉은 암송아지는 진짜 1000년에 한 번이나 올까 말까 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거 제 만들면 1000년 동안 쓴다고요. 잿물 조금 써갖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이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이 잿물을 가지고 그 자기들 진영 안에 들어오는 자들 깨끗하게 하는데 쓸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가운데에서 다 받아주고 용납하고 그리고 또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불신앙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한 그 사람은 모든 공동체를 못 가게 하고 그들에게 정말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도 이끌어주고 끌어주고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남들보다 2발짝을 앞서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모든 공동체가 그 땅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거, 38년 동안이나 광야에 머물러 있어. 그럼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은 뭐냐면 붉은 암송아지 죄를 가지고 그들을 깨끗하게 씻어가면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가는 거. 이 그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정결케 하면서 기다려가면서 앞으로 갔을 거예요. 갔을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죄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에 대해서 부정을 씻는 기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고 합당한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모두가요 다 그냥 온전한 건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 나름대로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말이죠, 어떤 사람의 정말 황당한 일들 아니면 좀 불신앙적인 것들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다 상처를 받고 또 그냥 흔들리고 어떤 사람들은 뛰쳐나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요. 그렇다고 그 문제를 갖다가 일으켰던 사람 돌아오게 되면 그냥 뭐 내치는 게 아니고 받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 기다리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면 더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는데 좀 뒤에서 끌어당기고 그냥 이렇게 뒷다리 붙잡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해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이왕이면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19장 19절이에요.
민수기 19장 19절 시작.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 되면 정결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이제 부정하게 된 자 정결하게 할 때에는 정결한 자가 흐르는 물을 받아다가 잿물을 만들어서 그 우슬초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뿌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잿이나 흐르는 물이나 우슬초나 다 정결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이 정결한 것을 가지고 뿌릴 때에 그 사람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니 근데 그 사람은 옷을 빨래, 정결한 사람이 뿌렸는데, 부정한 사람한테 정결한 것들을 가지고 뿌렸는데 그 부정했던 사람은 정결해지지만 뿌렸던 정결한 사람은 부정을 입은 거야. 그래갖고 그 사람이 그 부정을 씻기 위해서 몸을 빨라는 거야.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보혈을 뿌릴 때, 우리를 정결하게 할 때에, 그때에 정결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정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부정함은 예수님이 입고 예수님의 정결함은 우리가 입은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머물려고 하는 인생들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권세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함을 입고 온전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해요. 이것은 구원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광야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와 성숙을 위한 시간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리암에게 있어서 일주일 동안 나병을 입고 부정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게 한 것은요,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온 회중을 머무르게 한,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 전체가 다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너의 그 말과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사실은 머물러 있게 했던 거다. 아니, 길만 앞으로 가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다 타격을 받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됐는데, 신앙적으로 보면 그거를 갖다가 육적으로 깨닫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온전하고 정결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그랬어요. 회개해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왜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회개해라 그랬냐? 시체로 부정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미리암이 말해서 여러 가지로 그 모세에 대해서 원망한 것들이, 그것이 그 행동 이전에 있었던 그 사건은 뭐냐 하면은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속세와 마음의 탐심으로, 속세에 대한 탐욕과 탐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나안 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걸 더 사랑했던 거예요. 저 천국을 사모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자리가 탐났던 거예요. 미리암. 저 데라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말이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봤어야 알지. 갔다 온 사람들 중에서 10명은 죽었잖아요. 2명만 남았는데 그 사람들은 맨날 하는 얘기가 그 땅 좋다고만 얘기하는데 도대체가 그 말이 귀에 들어오냔 말이에요. 광야에서 광야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말이죠, 데라라고 하는 곳에, 물이 풍부한 곳에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은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정결하게 씻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일과 7일의 뿌리라 그랬어요. 이게 참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 너무 쉽게 해놨어. 하나님께서 3일 예배, 수요일, 주일 예배. 꼭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날로 정해놓은 것 같아. 예? 이날로 정하신 이유가 있죠. 물론 있지만 성도들한테 여러분 얘기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3일 수요 예배 아닙니까? 주일, 일주일, 7일은 주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는데 그 날짜만큼은 같이 만나서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서로들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수요 예배 잘 나오십시오. 네. 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도 잘 나오고 저녁 예배 잘 나오고 물론 새벽 예배 잘 나와야 되겠지만 이렇게 꼭 말하라고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 목회하라고. 목사님들 목회하는데 편하라고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날마다 뿌리는 게 중요하다.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뿌리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이 땅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인생들이 다시 천국의 소망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라라고 하는 거, 이것이 물이 많아서 머물러 있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은혜를 주신다고 해서 그것에 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 끝까지 첫사랑 잃어버리지 말고 잘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뿌려가면서 예배 생활 잘 해가면서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